지난주에 저희가 그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서 싸워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조금 져줘도 되는 일, 이겨도 좋고 져도 뭐 그렇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심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배울 텐데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뭐 결론을 내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인의 삶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숙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또 개인적인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배운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동안에 쭉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기도에 대한 말씀들과 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기도에 대한 배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주저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는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도 조금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그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면서 확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이 기도의 생활은, 이 기도의 전쟁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나는 실패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도 평생을 잘못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성공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삭개오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결심했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기도의 부분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낙심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내가 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정말 믿음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도의 부분에서는 정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만약에 기도의 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항상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중마다 기도 모임들이 있고, 지금은 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를 열어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그 기도회들도 있었고, 이렇게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그 힘을 따라갈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 기도에서 오는 그 영적 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교인들, 이 성도들에게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인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정말 죽기까지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좀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 기도 생활만큼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이런 그 권면을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했다 하고서 탁 소원을 주시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본을 삼을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아니라 실패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라는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에서의 수모와 정말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룻밤 기도하셨겠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 갖은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실패한 기도고 그 기도를 우리가 본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건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건데 못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요. 그리고 그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도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 기도의 진정한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거를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출 때 이미 시그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채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채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얼을 돌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왼쪽으로 더 돌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더 돌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들리는 것은 잡음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가 듣기 싫은 잡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 시그널한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맞추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시그널이 있는 쪽으로 나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그 주파수가 맞춰지고 거기서 나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쪽으로 나의 뜻으로 움직여달라고 와달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이런 많은 변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만 일어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삶이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똑같은 일들만 반복돼서 일어나서 그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삶에는 또 다른 고민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경제 전문지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1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신이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인들이, 남녀 포함해서 그 직장인들의 53%가 나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낀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일상이 무료하고 맥 빠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질문에는 67%의 직장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끔 무료하고 정말 맥이 빠진 참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기계적인 삶 속에서 똑같은 습관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정말 익사이먼트,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혹시 나한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간단한 대답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견뎌내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느끼지 않고서도 어떻게 내가 정말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제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유명해지면 행복하다. 1등을 하면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무명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꼴등하거나 1등을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어떤 일들이 내가 정말 돈이 있든 없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인생에 어떤 변수가 생기든 인생이 늘 기계처럼 반복되든 이런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온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없다 뭐 이런 것에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고요함과 평온함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마음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죠. 아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요, 수영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물에 뜨는 거잖아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물에서 어떻게든지 떠 있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냥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그냥 꼬르륵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그냥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힘을 빼고 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내 몸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도 물에 몸이 둥둥둥둥 이렇게 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아둥아둥 하는데 우리는 아까 동영상 본 것처럼 그 갈증과 그 번민 속에서 계속 물 속에 가라앉아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치 물에 붕둥둥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속에 정말 이 모든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좀 힘을 빼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둘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문이 뭡니까?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어떤 그 기도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것을 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 중에 그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읽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기도에서도 자꾸 그렇게 그 어떤 자기의 마음과 진실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기도를 그냥 내가 대신 읽는 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은 내가 정말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와가지고 정말 캔디를 사달라고,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그 아빠가 과자를 사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뭐 우리가 그때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아름다운 수식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자성어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한 다음에 과자를 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그 아빠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할까요? 예. 그냥 간단하게 아빠 과자 사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의 그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더 다양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어린아이가 와서 과자 사주세요 이러지만 뭐 한 40 정도 된 이제 40대 되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과자 사주세요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숙도에 맞춰서 그런 다양한 기도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뭡니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식어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엑스트라입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진실하게만 전달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문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뭐 하세요? 주문하시죠. 그렇죠? 예, 웨이러나 웨이트레스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문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주문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주문과 같다. 이런 주문과 같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식당에 가셔가지고 그 웨이러나 웨이트레스 분이 오셨는데 너무 참 좋은 사람 같아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분하고 예를 들어 웨이러가 왔을 때 웨이러하고 1시간 동안 거기서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럴까요? 예, 지금 정신 나가냐? 지금은 그런 대화할 때가 아니라 주문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거에만 있다면요. 그 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했는데 딱 자리에서 아멘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정작 해야 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무릎 꿇고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 못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 그거 채워가지고 체크해서 그렇게 주문하듯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고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을 또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시기 시작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이 한국 뉴스에서 제가 뉴스를 종종 보는데 아주 독특한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 한국의 이제 백상 예술대상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시상식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배우 중에 김혜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참 배우들 중에 존경받는 그런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수상 소감이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그 말을 수상 소감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수상 소감을 하시기 전에 첫 말이 그분이 이제 탁 서가지고 처음 하신 말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탁 들을 때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견뎌내다가 나중에 정말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진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다가 그 위기를 모면한 후에 물론 여전히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그 액을 짜듯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간 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8장 1절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참 아름다운 삶이고 그분 김혜자님 표현대로 눈이 부신 삶이고 빛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디모데서의 표현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우리도 이런 고백이 기도할 때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